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5장 건능하고 신주 찬송하겠습니다. 건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큼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힘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노말순 권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규제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큰 사고 없이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대위기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생각지 않기에 흔들리는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 이상 내적 평안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난국에서 이 애통 중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한 세계적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 특히 불철주야 내 목숨을 내놓고 남의 목숨을 살리려고 애쓰는 세계 의료진들과 방역에 관계된 숨은 봉사자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이제는 이 재앙을 이 즈음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주셔서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말씀 안에서 변화되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섬기시는 분들, 특히 성가대, 봉사자, 중보기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공급하며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일 수 없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퇴보되지 않기를 빕니다. 떠났던 마음과 육신이 속히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곧 이루어 주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늘 새로운 노래로 봉사하는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으로 세우셔서 전파를 타고 널리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곳에서는 비록 환난 중에서라도 재난이 접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소심증을 극복하고 발을 떼어놓는 용기를 주시며 육체적으로 힘을 내면 지치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힘을 내면 큰 힘을 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오시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1쪽.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우사 믿으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연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범사했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되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찾으려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듣고 스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서 손을 떼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부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한 고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준희 집사님이 특송을 해주시겠는데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찬송으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특송 후에는 목사님께서 진정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이 찬양은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마음 편한 추석 연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로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결실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이 안 걸리거나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영혼의 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병 또는 육체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게 되면 아프고 고통스럽죠.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병이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낫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병까지 예수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는 의사임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영적인 질병을, 즉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사가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5장이 온통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차 있습니다. 5장 앞부분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또 한 여인의 고약한 병을 고친 그런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 딸. 야이로는 이 회당장은 어떤 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오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신 우리 이준 형제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보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셔서 딸이의 손을 얹어 자기 딸로 하여금 나음을 받게 해달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큰 무리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유하면서 따라갑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다는 것이 급한 일이죠. 그래서 급히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영어로 인터셉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할 때 보면 자기 편끼리 볼을 주고받는데 상대 선수가 끼어들어서 그 볼을 빼앗는 걸 인터셉트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가로챈 거나 지금 다름이 없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질서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고치기 힘든 이 혈루증이라는 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로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이 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해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치유는 감정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을 만지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치유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감정만을 만져주는 것을 말할까요? 지금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서 생명이 좀 위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치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치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감성만을 만지는 것은 치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죠. 물론 치유받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치유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라는 말만 하고 끝내는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 의사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의사는 실제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깨를 감싸고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할 만도 하신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위로요 격려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가운데 있는 딸의 아버지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 저기 신조영 집사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2해를 살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헛되었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환했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요.
이 여인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여인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아, 얼마나 힘들었니? 12년 동안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가정 고통을 다 당하고 갖고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병만 악화되었더니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하시면서 그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실만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듣게 되면 금세 감정이입이 되면서 감정이 움직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이 시원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이런 설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설교가 없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감정만을 만지고 감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치유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침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진정한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이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치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고쳐졌으면 나는 완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낫지 않았으면 절대로 치유받았다 완치되었다 이런 말을 환자가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고침을 받았어야 나았어야 환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의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의 최종 목적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환자를 잘 고치는 의사를 가리켜 의사 중에 의사, 명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된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첫 번째만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여인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웬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을 지체시키고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그 여인이 오면 돌려보내야지 뭐 여인을 또 보고 이야기하시고 고치시고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완전하게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고침이 있어야 하고 나음이 있어야 합니다. 12일 동안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의 근원까지 뿌리까지 그냥 완전히 치유됐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요 100% 나왔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이 치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속에는 모든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기만 고쳤나요? 예수님이 소화불량만 고쳤나요? 더 어려운 질병까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리셨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못 고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마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진정한 치유자, 진정한 의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치유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 치유 설교라는 설교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치유 설교. 아,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치유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치유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노경원 목사의 설교 100편 해가지고 누가 묶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설교인데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올렸나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회비를 내야 들어갈 수가 있어. 저도 치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건 참 감사하게도 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딱 그 나란히 제 설교들을 100편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치유 설교가 참 좋지요. 그런데 이 치유 설교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 듣는 사람들을 감정으로만 그냥 잡았다 놨다 올렸다 웃겼다. 물론 그거 듣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눈물을 쫙 흘리고 자기는 치유되고 자기는 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치유의 중심에는 어떤 치유든지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요즘 좋은 의사, 뭐 좋은 병원, 좋은 시설, 좋은 약들이 있어서 참 병들이 잘 치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요즘 좋은 정신과도 있고 정신과 의사들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치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결과들이 완벽하게 나타나지를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어린 딸을 유명한 의사들한테 데려가지 않았겠어요? 좋은 약들은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이 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별로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병세가 더 악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기 시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의사들을 통해서 고치든 약을 통해서 고치든 상담을 통해서 고치든 치유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된 것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완전하게 낫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치유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치유 설교와 치유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한 가지 꼭 지킨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저는 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치유 설교라고 치유 사역을 하게 되시는 분은 진정한 치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야 돼요. 급한 전화들이 과거에 종종 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아픈데 좀 병원에 좀 와달라고. 근데 이 시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는 시어머님 동시에 예수 믿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야. 목사님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나 며느리가 하도 와서 목사님 우리 시어머님 낫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가면 천대받아요.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왔는데도. 찾아가서 제가 무엇부터 이야기했겠어요? 힘내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제가 당신의 아픔을 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분이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소개합니까? 예수님부터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부터 소개할 때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중한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치유 설교를 하면서 가졌던 원리는 예수님께서 고치도록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분을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치도록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음껏 고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제가 양보해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켜납니다. 제가 자리를 양보해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이곳에서 마음껏 고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음껏 고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것은 치유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의 너무나 당연한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내가 치유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치유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자는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도 병원에 갑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간혹 자기 고집을 피우고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있는 자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자기의 체면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와서 겸손하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발 아래, 그것도 엎드려 딸을 살려다고 애원하는 것. 여러분, 이 자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보이죠. 저 사람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세는요,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예요.
이 자세가. 예수님이 이 믿음의 자세를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왔니? 유대인들이 나 싫어하는데 왜 나한테 왔니?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나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해당장과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딸이 죽어가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결과 해당당의 딸이 어떻게 되었죠? 죽었지만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갑니다. 왜 병원으로 가요? 나를 치료할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이 목 때문에 이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치료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지고 가끔 가서 치료도 했는데 이 병원이 사람 많아가지고 한 번만 3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막 신경질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모님 보니까 신경질 안 내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왜 앉아 있습니까? 자기가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기 자리를 떠나서 가면 누가 무서워하나요? 간호사가 무서워가지고 아유 사모님 앉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서 차도 내오고 뭐 맛있는 과일도 깎아줍니까?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진정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오지도 않으면서 뭘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까? 12년 된 혈류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참 고약한 병입니다. 이러니 건강이 말이 아니겠죠. 늘 그냥 창백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온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가까이 가려고 했다가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창백한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특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한다면 자기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은 어떻게 됐죠? 많은 의사들 찾아가고 많은 약도 먹고 많은 치료를 받은 이 여인, 낫지도 않고 더 악화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혈루증의 근원까지 낫는, 완전히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나 좀 낮게 좀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할 때 기도해 주세요. 가끔 전화들이 와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이 샬롬 치유 상담 소개도 나니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라 그러죠. 와서 제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분을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목사님, 지금 이 시간 전화로 기도해 줘. 기도 한 방에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기 싫어하면서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고 기도 한 방에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전화로 그냥 나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고치나요? 지금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야. 병원 다니고 상담도 받고 낫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물론 다른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고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문제가 있고 아픈 본인 자신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 여러분 병원에 환자 대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대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픈데도 병원을 안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그 병원에 의사한테 가서 그분이 아픈데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환자 데리고 오사 환자. 그것은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세가 아니죠. 그것은 낫기를 포기한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이 업고 또는 이 들고 이 침상에 그냥 이 눕혀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 그 복도길에 사람들이 쫙 눕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와요? 가족만 오면 되지. 그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아프고 힘든데 왜 와요? 본인 자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일 환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간다면 그것은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그것은 치유를 포기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오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왔어.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멋지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도리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만 듣는 그런 청취자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께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낫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들의 삶의 모든 창고에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의 창고가 응답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넘치는 복들을 우리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주일연금과 여러가지 연금을 바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감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정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들이 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이들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질병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써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좌우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잘 보이나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란 보시면 다음 주 기도는 조수영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11일까지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기 때문에 18일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나오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시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려움보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참 그 고통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빨리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전보다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약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0명 이하로 떨어뜨려 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 안 할까봐 또 60몇 명으로 올리셨다가 70명 올리셨다가 오늘 보니까 60도 몇 명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3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계속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나올 줄 믿습니다. 예. 3번 보면 비대면 예배 운행과 진행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과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0명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방역당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2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가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고 모임을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접촉 금지, 방역 수칙 지키는 거 이런 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는 잘하고 계신데 잘 해야 됩니다. 마스크 안 끼고 막 그렇게 활보하다가 지금 큰 코 다친 분 한 분 계시죠? 미국에 계시는 성이 트시라는 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게 잘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잘 지킨다고 과한 건 없거든요.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또 시간 지나서도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찬영 형제님이 잘 올려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설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너무 잘 뛰어. 다른 큰 교회 이 유튜브 내용보다 잘 뛰게 만들어서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에 들어 함께하는 교회 녹용도 치면 쫙 그냥 그것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쫙 나오는데 얼마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오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보시는 분은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내일이라도 보도록 그렇게 우리 연락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는 연락도 오고 우리 특별히 미국에서 장윤아 집사님도 그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들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축복이 멀리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김경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주랜 집사님 우리 찬양 통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앵콜이 나와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우리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만 성도님, 우리 함께하는 게 최연장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다녀오셨다는데 거기 뭐 한 명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장로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문에서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본인 자신도 이럴 때일수록 또 주님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죽었지만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데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서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72장 그런 후에 목사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지금은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치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교회와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형제님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